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라는 말이 한 구절에 3번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모두들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아니어도 그전에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핑계댈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고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들로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 물어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우들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곳에 매몰되거나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중에서 야베스처럼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일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조종되고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면은 이건 마귀의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여 조종하려는 정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지배하거나 조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직 은혜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맙고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여러 단어들로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핵심적인 모습은 헨이라는 단어와 라하임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헨이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고 라하임은 제사 사면을 갖다 이런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의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런 구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판사님에게 이 성경 구절을 꼭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그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모습입니다만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 카리스는 아름다움, 매력, 친절 이런 모습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점점점 넘어가면서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확정되어지고 좁아지고 분명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더 진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것이 없이 값없이 거저 준 것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많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또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초대교회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지성인이 있어요. 장래가 촉망된 분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스데반에 처형하는 일에 역할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를 하고 당시에 극히 일부의 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사도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처음에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이 사람이 진짜 바뀌었다, 진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사도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바울이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났다. 나 이렇게 가는 길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치더니 내가 눈이 멀었고 말에서 떨어져서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내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선지자 사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나는 참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8절 9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을 합니다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를 했고 사도가 친함을 갖는 건 내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9절에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이런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죄가 제일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이 얘기 옛날에 들으셨죠? 여러분 이 얘기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거 다 식었습니까? 이 소식이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는 이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란 이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사도의 중에 작은 사람이요. 나는 사도라는 이름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요. 나는 죄가 가장 많은 죄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자리가 바울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기업들도 하는 거 보면 전쟁터와 같아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게 그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 전쟁도 하고 있고 뭐 기업들 정말 수많은 정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기느냐면 힘센 사람이 그리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대처해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적인 승리하는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추수하고 나서 이삭을 줍는데 그 룻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이 룻이 일어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절을 하면서 나 같은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이런 경배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구하는, 간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울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성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면 부유해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면 건강해 주시고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은혜 주시면 강한 자 되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인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 간직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요청이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자리에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면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기쁘고 평안과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서 감격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요청이 있고 부탁이 있는데 각자 사람마다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있고 너는 이걸 지키라는 사람들이 있고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사람들이 있고 각자에게 요청이 있고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를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를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부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를 부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을 부탁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일을 부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탁이 각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부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탁 이루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